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여전히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12절부터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대면할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러는지. 특별히 리더로 세워진 사람이 있는데 지도자가 포악해서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면, 상식 이하의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대하는 우리가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지? 왜 이렇게 포악한 거야? 라고 얘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치권이든 기업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 포악함 때문에 균열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포악한 리더를, 지도자를 만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은 만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안 다가오나요? 오히려 생각보다 심심치 않게 우리에게 자주 다가온다는 거죠. 바로 그와 같은 때 우리가 마음을 덜 상하고 잘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르호보암이라는 사람과 여로보암 두 사람을 집중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누구냐면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 느밧이라는 사람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솔로몬 왕을 대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신하도 아니고 신하의 아들이 왕을 대적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럴 만한 이유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솔로몬 왕이 말년에 하루는 여로보암이 이렇게 길을 가던 중에 선지자 하나를 만나요. 그 선지자 이름이 아히야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갑자기 여로보암을 보자마자 하나님의 신에 감동해가지고 자기가 오늘 새 옷을 입고 나왔는데, 새 옷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거 입고 나왔는데 갑자기 옷을 벗더니 옷을 막 찢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12조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조각을 집어가지고 여로보암에게 안겨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전한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부터 10지파를 빼앗아서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자, 예언의 말씀 성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1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다윗 시대의 통일 왕국이었던 이 이스라엘을 나누어지게 되겠다, 이런 예언인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10지파를 누구에게? 다윗의 후손 솔로몬의 자녀도 아니고 신하의 아들인 여로보암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겠다는 거냐면 네가 장차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을 받은 여로보암이 그때부터 야, 내가 왕이 된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겠어요?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내가 이제 차기 후계자래. 그러면 힘이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아마도 거만하게 행동했겠다, 우리는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 왕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네가 왕이 된다고? 네가 그렇게 나를 대적해?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렇게 공언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여로보암이 그 왕의 위협을 피해서 애굽으로 잠시 피난을 가요. 언제까지? 솔로몬 왕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 어느 날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자 여로보암이 자기 무리를 이끌고,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을 좀 만나보자. 그때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었던 거예요. 그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자기 군사들 신하들 이끌고 자기를 따르는 무리가 르호보암을 따르는 무리보다 많다, 이것을 아는 여로보암이 어깨가 어땠겠습니까? 뭐 과거의 흥선대원군처럼 그렇게 의기양양해가지고 내가 왕에게 제안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죠. 그때 제안이 열왕기상 12장 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왕이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면 우리가 섬기겠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를 그렇게 편안하게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왕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런 협박의 말씀이죠. 여러분 왕이 되었지만 여로보암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은 르호보암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솔로몬에게는 지혜가 있었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에게는 지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어떻게 대답할지 몰라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3일만 달라, 3일 뒤에 다시 오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리고 나서 신하들을 불러서 조언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고민하다가 먼저 원로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원로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원로들이 7절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그러니까 원로들은 인생을 살아보니까 어떤 게 지혜로운 건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삶의 지혜가 담긴 조언을 왕에게 했단 말이에요. 왕 이렇게 하시면 편안할 겁니다. 문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르호보암이 그 원로들의 조언을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저 조언이 마음에 들지 않아,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자.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자랐던 젊은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 대답이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그러니까 르호보암에게 가만두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이 조언이 마음에 든 르호보암이 그 마음을 가지고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얘기해 줄 거야, 두려워하지 마, 나 그렇게 얘기할 거야. 그리고 3일 뒤에 여로보암이 자기 무리들을 끌고 다시 찾아옵니다. 왕이요, 결정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르호보암이 젊은 신하들의 말대로 그대로 대답을 하는 거죠. 그것이 13절과 14절이에요. 다시 읽어봅시다. 왕이 포악한 말로, 자 어떤 말로? 포악한 말로. 어떤 말로요?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렇게 젊은 신하들이 조언했던 것 그대로 여로보암에게 전달한 르호보암 왕.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때 르호보암의 그 한마디 때문에 이스라엘은 둘로 쪼개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 한마디를 조심하세요. 따라합시다. 말 한마디 조심하자.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가 가정을 쪼갤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쪼갤 수 있고 말 한마디가 교회를, 한 나라를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르호보암이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라가 두 쪽이 나버렸어요.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는데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남유다에게 남아있는 지파는 그냥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저 왕이 그냥 포악한 말을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쪼개 먹었으니 요즘 같으면 뭐 할 거예요? 요즘 같으면 때로는 촛불 시위하고 탄핵한다고 하고 사퇴하라고 그렇게 외침을 당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왕의 마음이 그렇게 포악해져서 나라의 분열을 불러오게 된 건데, 이 일이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성경이 기록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다시 물어볼게요. 이 사건을 누가 연출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연출하셨다는 거예요. 주동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르호보암이 한 게 아니라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결과가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때 우리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삶 가운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삶의 현장이 나에게 현실이 다가올 때 생각보다 많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이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것. 아멘.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포악하게 만든 게 아니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원래 포악합니다. 따라합시다. 인간은, 아니요, 좀 더 좁게, 나는 원래 포악하다. 공감하십니까? 인간은 원래 포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절제하고 사는 거지, 인간은 원래 포악한 존재예요. 여러분, 제주도에서 있었던 그 고의정 사건이나 또 여관에서 있었던 사건이나 이런 것들 볼 때 그냥 일반적인 인간들이지만 그 인간의 포악함이 그를 사로잡아서 그것이 작동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사실 고백을 하더라고. 제자훈련을 하는데, 우리 주는 교회가 아니고 전에, 목사님, 그 사람요 때려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려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 감정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잡아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원래 포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잡아주시니까 은혜 안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잡아주었던 손, 은혜의 손, 절제의 손을 놔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본연 그대로, 본능 그대로 포악한 자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15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께서 르호보암 전에 솔로몬 왕 시대에 이미 여로보암에게 했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죠. 르호보암의 마음이 포악하게 됐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속에서 세 가지 하나님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이미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 자, 민수기 23장 19절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다면 성경은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그건 이루어진다.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쉐마로 듣고 그 다음에 레마를 얻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레마의 말씀이 특별 계시가 돼서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있으면 그 언약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데리고 나가서, 아브라함, 저 하늘의 별들 좀 세봐. 너의 자손이 이와 같아질 거야. 그러면 그거 마음에 품고 꿈꾸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이루어질 테니까. 열왕기상 11장 31절에서 32절,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1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여러분,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솔로몬 왕이 뭐 했어요? 말년에 범죄했잖아요.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솔로몬에게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선고되는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르호보암 때에 그의 마음을 포악하게 만들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그 아픔을 보게 하셨다는 거죠. 자, 중요한 얘기 한 가지 할 텐데 잘 들으세요.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징계의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 뭐라고요? 아버지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아들 르호보암 때에 가서 징계의 결과가 나타났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멋대로 방탕하게 사는데도 문제가 없습니까? 신앙 없는 자와 같이 안일하게 사는데도 문제가 없나요? 안심하지 마세요. 자녀 때에 가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자녀를 정말 위하시잖아요. 만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녀 때에 생길 문제까지 생각하면서 오늘을 사십시오. 오늘 내가 범죄하면 그것이 자녀 때에 가서 징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정말로 자녀를 위한다면 부모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철저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아멘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임하여 우리 자녀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솔로몬 보세요. 솔로몬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바로 심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부모와 자녀의 인연이 엮여 있는데 솔로몬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내가 왜 너를 지금 심판하지 않냐면 너의 아버지 다윗이 나를 기쁘게 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니까 그 자녀 때에 하나님이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징계가 넘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잘 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부모된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기 때문에 다윗과 하나님의 정을 생각해서 솔로몬 때에 심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솔로몬 다음 왕인 르호보암 때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범죄했으니까 다 쓸어버려야죠. 그래도 괜찮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쓸어버리지 않고 나라를 둘로 쪼개서 10지파는 대적 여로보암이 갖게 하지만 2지파를 남겨가지고 그냥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데리고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다 뺏어버려도 되는데 굳이 2지파를 르호보암에게 남겨두신 의도가 뭘까요? 의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이 비록 너희에게 이것밖에 안 남았지만 다시 소생할 기회를 너희가 갖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고요. 혹시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지난주 설교를 감히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아시는 분? 뭐라고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기둥 뒤에 계신 분, 기둥 앞에 계신 분 축복합니다. 돌아설 기회.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돌아설 기회였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날마다 우리에게 돌아설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일주일의 삶을 쳐다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런 기도하더라고요. 주님, 막대 먹게 살았던 저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일주일의 삶을 보면 어쩌면 우리 편에서는 그냥 나름대로 뭐 똑같이 살았지 싶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저 자식이 내 자식인데 막대 먹게 살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대 먹은 한 주간을 살았는데도 벼락 맞아서 죽지 않고 예배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다.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제 자신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한데 우리에게 소생할 기회를 주신 거라고,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신 거라고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다 빼앗기고 그냥 10%만 여러분에게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선다면 하나님은 전과 같이, 따라합시다, 전과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 아멘. 그것이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기 위해서 10%를 이스라엘에게 남겨두신 거라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잘 알고 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곳입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떤 곳일까요? 어디가 생각나요? 홍대, 강남권에서는 청담동, 강남역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소돔과 고모라가 모든 것이 풍요한 거예요. 어제 몇몇 집사님들 얘기하는데 저 선릉 쪽에 가면 삼성동 그쪽에서는 언제가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가? 새벽 1시래요. 왜 그렇게 많은가 봤더니 1시까지 놀다 가는 게 아니라 11시에 그쪽에 출근했다가 2시간 놀고 1시에 돌아가느라고.
제일 사람이 인산인해로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성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답 대화 기억하시죠? 그 마지막 대화가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사람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단 10명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 된 사람이 있다면 그들로 말미암아 심판을 면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전 이렇게 고백합니다.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고요. 따라합시다. 양보다 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돌아설 기회를 예배마다 주님은 주시고 촉구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질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르호보암을 포악함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성경의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살다가 나의 리더가 갑자기 포악해져서 나를 괴롭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상대방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천국 갈 때 여러분 기억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건데, 제가 신앙이라는 두 글자 항상 물어보죠. 신앙이 뭐라고요? 믿을 신, 우러를 앙.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악한 지도자, 때로는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포악해져서, 누군가가 포악해져서 나를 비난하고 나를 정죄하고 비판할지라도, 나를 못살게 굴지라도 눈을 누구에게 돌린다? 믿을 신 우러를 앙. 하나님께 눈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눈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 제자 훈련을 제가 하는데요, 제자 훈련하면서 영성일기를 써요. 이 영성일기 가운데 가끔 인간관계에 대해서 쓴 글들을 보게 돼요. 학교나 직장에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그 이야기를 거기다 쓰더라는 거죠. 제가 기억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무개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은 왜 저를 힘들게 할까요? 그리고 나서 일기를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도 쓰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체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지금은 포악해 보이지만 장차 때가 되면 너를 돕는 자가 될 것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왜 기도 안 해요? 누군가를 내가 막 미워하게 됐을 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왜 기도 안 해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뻔히 용서하라고 할 게 뻔한데, 양보하라고 할 게 뻔하지,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할 게 뻔해.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노트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하나님, 길동이라고 합시다. 하나님, 길동이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 사람은 왜 저를 힘들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철수야, 만약 그 사람 때문에 네가 힘들지 않았다면 네가 나에게 매달렸겠니?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를 원망하기보다 오히려 그로 말미암아 네가 나를 붙들게 된 것에 감사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쓰러져 가고 있는 스데반. 그때 초대교회가요, 스데반이 살게 해달라고, 소생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겠죠. 결국 스데반은 순교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초대교회 핍박이 거세게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교회를 잔멸하려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초대교회를 싹싹 뒤지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만 해도, 그리고 초대교회를 죽이겠다고 유대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닐 때만 해도 우리에게 장차 엄청난 기쁨이 올 거다 상상이나 했을까요?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포악한 유대인들 때문에 슬픔과 분노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될 때 기쁜 날이 우리에게 돌아올까? 상상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뜻밖에도 가장 큰 부흥과 가장 큰 기쁨의 날을 그 다음에 이루어 주시더라는 거죠. 사도행전 8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지금 울분을 품고 그렇게 도망 다니면서 사명은 다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사도행전 8장 8절에 가면 어떤 결과가 선포됩니까?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한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시 한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려고 때로는 포악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포악한 어떤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코너로 몰아넣고, 우리를 핍박의 길로 몰아넣고 인도하고 계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사람과의 갈등이나 여러 가지 분쟁이 생겼는데 포악한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포악하게 내버려 두기도 하시고 어떤 나라를 포악하게 만들기도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포악함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한 번 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살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적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또 말도 안 되게 사람이 나를 향해 포악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여러분은 인정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빙하기 같은 절망적 상황이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다 고쳐주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난을 받았고 고소고발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중요한 건 예수께서 십자가와 무덤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과 승천의 승리를 이루셨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어떠한 일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삶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내일을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떠한 상황이 다가와도 이 악물고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제목 뭐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자, 이 악물고 한번 해봐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최근에 저희 어머님께서 생전 처음 소송을 당하셨어요. 버스에서 이렇게 넘어졌는데, 다쳤는데 버스 회사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사기치는 것 같다. 그래서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치료해 주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생겼는데 버스 회사에서 거꾸로 이 사람은 교통사고 사기하는 사람 같다 그러면서 신고를 했어요. 그것을 받아드는데 평생에 그런 게 처음인지라 당황스러운 제가요, 마음 가운데 없었을까요? 씩씩거리면서 이렇게 나쁜 놈들, 이 포악한 놈들 막 그러면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포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룰 일이 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나의 도움을 구해라.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어떻게 결말이 날지 다음에 한번 얘기해 드릴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렇게 내 인생 가운데 진짜 씁쓸한 경험, 아픈 경험, 답답한 경험, 어려운 경험 얼마든지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상황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 뭐라고 고백하자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인이니까 눈을 주님께 돌려, 주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루십시오. 고백하는,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너에게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아마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은 가장 당황스러웠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당황스러운 상황들, 포악한 사람 때문에 힘들고 어떤 포악한 상황 때문에 내가 옥죄어 오거나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눈을 나에게 돌려라. 내가 너의 도움이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데까지 역사하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삶을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기도하며 내 삶 가운데 큰 기쁨을 더하시는 은혜의 내일을 반드시 누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두 손 가슴에 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아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마음 두고 생각 없이 찬양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닥쳐진 상황들, 주어진 환경 속에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뛴다고 한들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일어나 큰 기쁨을 경험하는 내일을 우리에게 누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일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때로는 우리 남편, 우리 아들, 우리 자녀, 부모, 우리 아내, 주님,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도우시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가슴에 손 얹은 그대로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그 일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음. 바울과 같이 선언하여 고백하시라.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하나님 앞으로 나가세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 시간 하나님 앞에